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시작합시다 입니다. 우리의 삶에 괴로움, 힘듦, 어려움,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다시 시작하라는 말씀, 그리고 그 다시 시작하라는 것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우리들 삶에 그와 같은 역사를 만들어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했고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땅은 황폐화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갔던 나라는 바빌론이라는 나라, 바빌로니아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사라는 나라, 세상의 이름으로는 페르시아라고 알려져 있는 그 나라를 세우셨고, 그리고 그 나라를 통하여서 이 바빌론이라는 나라를 멸망시키셨습니다. 무너뜨리셨습니다. 당시에 바사의 왕 페르시아 왕은 고레스였는데, 이 고레스가 바빌론을 무너뜨린 후에 온 나라에 칙령을 반포합니다.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립니다. 무엇이었느냐?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은 자기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땅으로 돌아갈 때, 포로로 끌려올 때 같이 압수된 것들도 가지고 돌아가도 좋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갈 길이 열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들을 가지고 돌아갈 그러한 기회가 다시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올 때 바빌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압수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성전의 기물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나라의 수도인 예루살렘 그 한 중간에 가장 귀하게 여겼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썼던 물품들, 그 물품들을 다 압수해서 바빌론이 가지고 왔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까지도 가지고 돌아갈 길이 열렸습니다. 그들이 하나 둘씩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기물들을 가지고 왔으니까, 하나님을 섬길 물품들을 가져왔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섬길 집을 지어야 되겠다. 성전에 기초석을 놓았습니다. 그런데 기초석을 놓는 데까지였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학개서를 보면 약 18년 동안 그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시작하려고 했는데 다시 시작할 수 없는 상황. 왜냐하면 약 70여 년 동안 그 땅을 떠나 있었는데 다시 돌아와 보니 내가 그 전에 농사 짓던 땅도, 내가 그 전에 치던 양도, 내가 그 전에 했던 모든 일들도 다 없어졌고 사라졌고, 새롭게 시작하려고 보니까 그들은 참 빈궁하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지으려면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재료가 있어야 하는데 그 재료를 도저히 구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다시 시작하고 싶었지만 다시 시작하기가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학개라는 선지자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학개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단 한 말씀이었습니다. 학개서의 말씀이 있지만 사실 이 학개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성전을 다시 지으라 라는 겁니다. 성전을 다시 지으라. 학개서 1장 8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그런데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지난 18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 있었던 것은 이들이 하기 싫어서 중단되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충분히 할 만했는데 기회가 안 닿아서 중단되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하려고 했지만 도저히 상황이 안 되고 형편이 안 되어서 그것을 중단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세우셔서 선포합니다. 너희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라도 성전을 건축해라. 여러분, 학개라는 선지자,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명절이라는 뜻입니다. 학개라는 이름은
명절, 축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학계라는 선지자의 이름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명절에 속한 사람, 또는 명절에 태어난 사람, 또는 명절을 만드는 사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참 괴롭고 곤고합니다. 실패하고 그리고 멸망당하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것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려고 했지만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상황이, 형편이 다시 시작하도록 만들어주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봉독한 학개서 2장 19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곡식종자가 아직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자, 너희들의 삶을 보아라. 이제까지는 너희들이 포도나무를 심어도, 무화과나무를 심어도, 석류나무를 심어도, 감람나무를 심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들 말대로 정말 힘들고 어려웠었노라. 그런데 이어지는 19절의 하반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선지자들을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는 다 실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셨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돌이켜라.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고쳐라.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라.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백성들이 돌아왔습니까? 회개했습니까? 돌이켰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용서받고 그들이 심판을 면제받았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였지만 세상의 시각에서 보면,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 선지자들은 다 실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돌이키도록 만들었어야 됐는데, 회개하도록 만들었어야 됐는데,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되어서 심판을 받지 않고 축복 가운데 나아가도록 만들어 주었어야 했는데, 근데 그 선지자들은 다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선지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혼자 성공했다 인정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학개입니다. 학개가 선포했던 것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단 한 가지였습니다.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그리고 학개가 선포한 이 말씀 백성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다시 만들어지고 세워졌습니다. 학개는 세상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도 성공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공한 선지자가 선포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부터는 너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여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를 살리기 원하시니 너희는 다시 일어나 다시 시작하라라는 겁니다. 너희의 삶이 황폐해졌어도 힘을 내라라는 겁니다. 살리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를 기억하고 있으니 너희가 다시 일어서라는 겁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고 있으니 너희는 다시 일어서서 너희는 다시 시작하는 자가 되라라는 겁니다. 학개라는 이름이 명절이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다 짓고 나면 너희들의 삶이 명절과 같이 축제와 같이 기쁜 날이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를 기억하고 있고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를 살리기 원하시는데 너희가 다시 시작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고 은혜를 주실 것이고 이렇게 주실 것이고 너희가 이 성전을 건축하면 그 성전을 건축하는 날이 너희에게 있어서 큰 명절이 될 뿐만 아니라 너희의 하루하루의 삶이 그 명절과 같이 그 축제와 같이 너희에게 가장 기쁜 날과 같이 바뀌게 되어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주의 말씀을 듣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패하고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때로는
다시 시작할 만한 힘을 도저히 낼 만하지 못할 때 오늘 학교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너희를 여전히 사랑한다. 내가 여전히 너희를 살리기 원한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힘을 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시작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학계 선지자의 말처럼 다시 시작하고 다시 일어서서 우리들의 날마다의 삶을 축제와 같이, 명절과 같이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의 고난을 구원으로 바꾸어가는 그러한 귀한 주의 백성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다시 시작하는 사람이 기억해야 될 것, 목표를 세우라라는 겁니다. 학계 선지자와 거의 같은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는 누구냐면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서 1장 1절 그리고 7장 1절 말씀을 보면 학계보다 2달 늦게, 학계 선지자보다 2달 늦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포로의 세월, 그 힘들고 괴롭고 어려웠던 세월이 비록 우리들에게는 고통과 고난의 세월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었고, 예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너희가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벗어나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전혀 너희에게 있어서 복을 주지 못하셔서 힘이 없으셔서 그냥 그렇게 지나갔던 시간이 아니고, 그것 역시 예전 선지자들이 너희에게 선포하였던 그 시절이 임했던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새로운 시대의 문턱에 있다. 새로운 시작의 그 첫 번째, 두 번째 발걸음 가운데 있다. 스가랴 선지자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스가랴서 1장부터 6장까지에 보면 약 8개의 환상이 나오는데, 그 환상 가운데 스가랴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무조건 너를 건져 주실 것이고, 무조건 너에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무조건 절대적으로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과, 두 번째, 메시아가 너희에게 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스가랴서, 여러분 스가랴서를 읽어보신 분들이 많지 않을 거지만 이 스가랴서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아주 익숙한 구절이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과 10절 말씀,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많이 들어본 말씀이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은 우리가 이 말씀을 꼭 봅니다. 언제냐면 부활주일 전 종료주일에 우리는 이 말씀을 교동문을 통하여서도, 때로는 말씀을 통하여서도, 그리고 때로는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이것을 봅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다. 곧 나귀의 새끼를 타신다. 이 말씀은 우리가 1년에 한 번씩은 꼭 듣고 꼭 읽고 꼭 기억하는 말씀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이것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분이 누군지 압니다. 이분이 누구십니까? 나귀를 타신 분, 왕으로 오신 분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신데 스가랴 선지자는 아직 예수님이라고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와 같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너희에게 올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루어질 청사진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가 너희 앞에 마치 사진과 같이 펼쳐질 것인데 그때 이루실 회복, 그때 이루실 하나님의 축복을 너희가 보아라. 스가랴 선지자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절대적인 구원과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그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너희가 이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합니다. 다시 시작할 때 꼭 필요한 것,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목표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시작하는데 그냥 일어나서 그냥 힘을 낸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려면 무엇을 향하여 다시 시작할 것인지 목표가 있어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도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이룰 것이고 너희에게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고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이룰 것인데 너희가 그 그림을 보는 자가 되어라. 너희가 그 청사진을 조목조목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어라. 그와 같은 목표를 세울 수 있는 자가 되어라라는 겁니다.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우리로 다시 일어서게 했다라고 한다면 다시 일어서서 계속 나아갈 수 있는 힘은 바로 거기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사진, 그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고 그것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고 힘을 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스가랴라는 이름의 뜻은, 스가랴, 거기에 야라는 것이 나오니까 이제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스가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결코 잊어버리신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그냥 얼렁뚱땅 넘어갈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너희를 구원하기로 한 약속, 너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시기로 한 약속, 너희에게 놀라운 축복의 길을 열어주신다고 한 약속, 여호와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너희를 기억하신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그 놀라운 축복의 청사진을 너희가 바라보고 그 청사진을 목표로 나아가는 자가 되라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미래를 기억하십니다. 그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고 그것을 우리의 목표로 붙잡고 끝까지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시 시작하는 사람이 기억해야 할 것, 끝까지 신실하라라는 겁니다. 학개와 스가랴,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는 한 명의 선지자를 더 봅니다. 그 선지자는 누구냐면 말라기라는 선지자입니다. 말라기, 이 책은 구약성경의 가장 끝에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말라기 선지자는 학개와 스가랴보다 훨씬 더 늦은 시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 때는 이미 성전이 완성되어져 있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가 선포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힘을 내고 다시 시작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니까 여전히 생각만큼 되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완성하면 하나님께서 부릴 듯 일어나셔서 나라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들의 왕도 다시 세워주시고 온 세상 가운데 중심이 되게 하실 줄 알았는데 아직 나라도 회복되지 않았고 임금도 아직 다시 나타나지 않았고 온 세상의 중심 아직 되지 못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사람들이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시작할 때의 그 마음과 목표를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가 바로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말라기 3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내 사자를 보낼 것이다. 내가 내 사자를 보낼 것이다. 말라기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지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또 하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내가 내 사자를 보낼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내 앞에 신실하고 끝까지 이어가기를 원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말라기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너희가 성전을 만들고 성전을 재건하고 그것을 완공한 이후에 여전히 너희의 형편이 좋지 못하다라고 말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화도 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실망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다시 시작할 때 마음을 잃어버려서 다시 뒤로 돌아가는 자가 되었느냐. 그런데 너희는 기억하라. 내가 정한 날에 내가 너희를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고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너희를 아낄 것이고 그리고 그때에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구별하리라. 말라기의 유명한 구절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출 것이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출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을 끝까지 경외하는 자, 신실한 자, 끝까지 성실하게 다시 시작할 때 마음을 밀고 가는 자가 되어지면 그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고 치료할 것이고 비춰줄 것이고 다시 밝게 만들어 줄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시작했으면 끝까지 신실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신실한 자가 될 때에 다시 시작한 역사를 우리가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사자를 주께서 때마다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하게 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신실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오를 것이고 너희를 비춰줄 것이고 너희를 온전하게 회복시킬 것이고 내 앞에 의롭게 나의 아들과 같이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는 귀한 역사가 있을 것이다. 저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정 다시 시작하였으면 끝까지 신실하여서 주께서 정하신 그날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가는 그러한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삶에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실패하고 넘어질 때 주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시작하라. 그리고 다시 시작할 때 너희가 이 세 가지를 기억해라. 첫 번째,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고 여전히 너희를 살리기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다시 시작하면 너희의 모든 날이 축제와 같이 명절과 같이 되어질 것이다. 두 번째, 목표를 세우라. 하나님은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니 그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이루실 약속, 그 축복의 청사진을 너희가 보고 끝까지 목표를 세우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라. 그리고 세 번째, 끝까지 신실하라는 겁니다. 때로 넘어지고 힘들어도 주께서 정하신 그날까지 너희가 변하지 않고 끝까지 신실하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너희를 비추고 너희를 고치고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너희를 온전케 할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여서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